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봅니다.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정도 광야를 행군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봤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가서 내가 그 땅 너네들한테 줬으니까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 땅이 어떤지 모르니까 한번 선발대를 보내서 살펴보게 합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입니다. 두 번째 봤던 것은 그 땅에 전투 대비태세예요. 성벽은 견고하고 주민들 숫자는 많고 사람들이 거인입디다.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0명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 2명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빨리 가서 챙기자. 저번주에 살펴봤던 것은 12명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했는가 하는 그 보고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12명 정탐꾼의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겁니다. 저번주에는 12명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두 종류로 갈라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걸 14장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험한 날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런 험한 날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태도를 내가 붙잡을 거냐, 믿음 있는 쪽을 잡을 거냐, 믿음 없는 쪽을 잡을 거냐,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될 터인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 위에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걸 잠깐 복습 삼아 읽어보십시다. 13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31절과 32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것이 12명이 보고했던 내용이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주민은 많고 또 그들은 거인족 속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에 자기들이 보고할 때는 그 땅 진짜 기름진 땅입니다 라고 했는데 32절 중간쯤에 보면 그 땅을 악평을 했다 그래요. 악평을 했다. 그러면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를 한 이유가 뭐냐? 이런 보고를 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본 게 뭐냐면 현실을 본 거예요. 주변 환경을 본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느 한 곳을 보면 나머지는 뿌얘집니다. 어느 한 곳을 보면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초점이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환경과 나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는 환경이 막 살벌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게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환경과 현실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우리 망한다 죽는다 보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 삶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보고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봅시다. 14장으로 다시 넘어오십시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이 소리를 듣자마자요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통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여기 데려온 거 아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데려오는 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이 꾸중할 때 보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니네가 모세와 아론한테 한 게 아니다. 그거 나들어라 소리 아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겁니다. 그리고 2절 끝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4절 끝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땅 지금 가나안 땅 문턱에 도착했을 때 빨리 들어가서 가져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들어가서 가져라. 그리고 10명의 전탐꾼은 들어가면 죽는다. 소리가 두 개가 들린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을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10명의 정탐꾼에 들어가면 죽는다 하는 소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동안 겪어왔냐?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일들만 겪어왔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 식량 떨어졌을 때 만나 내린 사건, 고기 먹고 싶다가 할 때 메추리 준 사건, 그리고 물이 떨어져서 다 갈증으로 죽을 때 반석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사건. 1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지금까지 겪어왔잖아요. 증거를 줬잖아요. 또 자기들이 겪었고. 그리고 그 땅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사건은 경험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경험 안 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들도 몰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사람들의 근심 걱정하는 내용을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뭐 책마다 수치는 좀 다릅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걸 100이라고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100 중에 40개는요 안 터진 거래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고 끌어당겨서 하는 거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거요. 그걸 미리 땡겨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게 40%나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과거에 지나간 거라네. 그때 이랬어야 되는 긴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두 개만 따져도 내가 근심 걱정하는 100가지 중에 70개는 쓸데없는 거야. 70개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30개는 그나마 이제 근심 걱정 거리가 되는 건데 25개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라네. 점심을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아무거나 먹고 말아버려. 그거 근심하죠. 특별히 직장인이 그럽디다. 사업하시는 분이 저 초대를 해서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그럼 제가 이제 도착합니다. 그러면요, 점심을 뭐 먹지? 그걸 뭐 엄청 진짜 고민합디다. 참고로 저는요, 딱 나가가지고 제일 가까운 간판에 가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먹을까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합니다. 요런 종류의 근심 걱정이 뭐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 결국 남은 게 몇 개예요? 쓸만한 근심거리 4%입니다. 4%, 5%예요. 내가 지금 100가지 근심 걱정을 하는데 진짜 근심 걱정, 이건 근심 걱정 되겠다 야 라고 하는 건 4개. 4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 들어가면 뭔 일 터질지 몰라요. 터지지도 않은 일이야. 그것 가지고 지금 1박 2일을 통곡을 한 거예요. 1박 2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인도하신 그 모든 지난날의 경험은 하나님의 말을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딱 10명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10명의 말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뭐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죽냐.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니네가 내 귀에 들려준 말대로 내가 해줄게. 이 땅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알았어. 그러면 광야에서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은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가서 써보셔. 집에 가서 내가 뭘 믿고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을 걸 믿고 있어요. 자기들 그 땅 들어가면 죽는다고 믿고 있다고.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가? 그걸 믿고 있는 분이 있다니까요. 믿음대로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죠. 근데 실상은 내가 뭘 믿고 사는지 본인이 모를 때가 있다니까요. 본인이.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그걸 은근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어. 믿음대로 돼. 그러면 뭔 일 터지겠어요? 믿음대로 망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특별히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믿음이 있는지를 겉으로 표현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담겼는지 표현되는 가장 첫 번째 표현 방법이 뭐냐면 말이에요. 두 번째가 행동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상태를 뭘로 제일 먼저 표현했냐면 말로 나와버린 거예요. 말로.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 조심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니네가 먹을 거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내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한번 화이팅 하자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뭔 일이 돼도 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 살 소망이 없다. 뭐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리 살아봐야 뭐하냐. 뭐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거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입술의 열매를 복된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가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한 오해에 빠져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한다고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한다고 지금 말을 했어요.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 1년 반 동안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줬나요? 죽이는 하나님인가요? 살리는 하나님인가요? 살리는 하나님이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살려왔다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제국을 휩쓸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해로움을 하나도 안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지역에만 재앙이 피해갔어요. 홍해 바다에서도 자기들만 살아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양식 떨어졌을 때 그랬고, 물 떨어졌을 때 그랬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그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왔는데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에 빠져요. 하나님이 나 죽이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근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계속 살려왔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기간은 따질 거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평생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40년 될 것이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고작 1년도 안 된 분이 있을 겁니다. 기간은 언제가 얼마나 됐든지 떠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내 인생을 끌어왔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답은 똑 떨어집니다. 아, 은혜였구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망할 길로 갔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그때 살려줬구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과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살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 살린다. 그렇게 믿으며 서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초점이 현실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막 싹쓸이 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만 주셨었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쓰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가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것은 좋은 것 주실 계획이에요. 좋은 것 주시는 거. 근데 그 좋은 것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가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반 동안 지내온 그 과정이 뭐예요? 광야예요. 사막이고. 근데 거기는 지나가는 땅이거든요. 쥐들도 알았어요, 처음에.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걸. 왜냐하면 자기들의 목표점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목표점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근데 도착하고 보니까 땅은 기름진데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살벌한 거야. 그러니까 그 환경을 딱 보니까 죽겠다라는 결론이 내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했나 보다 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함정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우리들을 생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딱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4절 끝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쏟아지는 부분을 다룰 때 계속 반복했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황제가 상징하는 게 뭐냐?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거기서 끊임없이 끄집어 내려고 했던 것이고, 마귀는 나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발목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뭔지 아시겠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한테, 야야, 나 지금 나 혼자 있다. 내 주변에 있던 사람 다 떠났다. 나 혼자 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을 보면 자기 주변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고난받는 사람 명단이 쭉 나와요. 그때 대마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계속 고달픈 거야, 이게 인생이. 그러니까 대마는 도중에 나도 편하게 좀 살아야 쓰겠다 하고 세상으로 들어갔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박상 문턱이에요. 그 앞에서 애굽으로 가자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삶의 형태들이 왜 나타나게 된 거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주변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몇 가지가. 그럼 똑같은 현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을 보십시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은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엎드렸다.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누구한테 엎드리냐?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꿇어 엎드리다, 이것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별스러운 거, 특별한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봅니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만 우리의 눈은 초점이 하나입니다. 주변 현실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그 현실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면 짓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환경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요. 그러면 그 능력을 은혜로 받아서 현실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눈이 초점을 한 곳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한쪽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뱀같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한쪽으로 이쪽하고 말하고 한쪽은 저쪽하고 말하고, 이거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면 사람하고 말할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사람과 말하면 하나님과는 말할 혀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하면 사람하고는 말할 게 없어요.
이 두 가지, 눈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거냐, 혀를 어느 상대를 향해서 혀를 사용할 거냐, 믿음이 있냐 없냐의 증거가 여기서 갈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살벌한 환경을 보면서 누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누구는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그 살벌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게 없어. 저 현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믿음이 그 두렵고 떨리는 환경을 보고도요 기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에 따라서 기도의 힘, 얼마나 기도가 강력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은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의 반응이 나왔고, 두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6절 이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10명하고 어떤 사람이라 소리예요? 똑같은 데 갔다 온 사람이라 소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 40일 동안 갔다 온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말했던 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 끝절에 보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8절의 중간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준다 라고 말했고, 자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그 땅 사람들이 거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성벽이 철벽이라는 것, 그 땅의 주민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다는 것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 우리 거다 그랬어요. 그 땅은 우리 거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뭐냐? 9절에 보면 9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이 군사가 강한지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성벽이 강한지 약한지 그런 거 상관없다. 따질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그러면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은혜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야죠.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게 없어요.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예요. 혹시 복권 사보셨어요? 누가 사은품으로 복권 받아가지고 저도 한 달 전이니까 복권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떠는데 그걸 긁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되면 어떨까 싶어서 빵 됐습니다. 자, 긁기 전에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긁기 전에는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간절합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면 뭐 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안 오면요, 은혜가 안 오면요, 할 수 없지 뭐. 목숨을 걸어야지. 그게 와야 내 인생에 승리를 한다면 은혜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혜 왔으면 좋겠는데 은혜 받으려고 눈에 불은 안 켜요. 바지끄댕이 붙잡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우리 교회에 막 고양이가 막 날로날로 부흥하잖아요. 몇 마리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고양이들이 다 머물러 갑니다.
뭐래도 하나 달라고 쳐다보면요, 밥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고백 속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고. 5만 개는 다 돌아봐.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는가? 유독 하나님만 안 봐.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지금 똑같은 걸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긴다. 가자. 라고 했던 것이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지금 우리도 살벌한 환경 속에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살아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오냐? 누구한테? 9절이죠.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는 누구한테 들어간다 그래요? 9절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만큼 부어질 거냐, 그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그 시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는 지금 됐으면 좋겠지요. 예, 하나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한 어느 다른 때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 방식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드리고 은혜가 어떤 사람들한테 흘러 들어오냐, 은혜 받아야 되니 하나님께 거역하지는 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우리 인생 올가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하지마 라는 걸 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의 밥상 문턱에서 환경과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다 죽었다 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결정을 내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지 않으면 이런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그러나 이런 살벌한 현실을, 환경을 똑같이 보고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돌진한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믿는 자들만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의 열매, 이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가 주변 환경과 현실에 부딪혀서 절망과 좌절에 빠지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현실을 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거라는 것을 추후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사면초가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